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7쪽.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여 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벽에 5시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5시 1시간을 또 빨리 하니까 한 3주 동안 저희들이 새벽 6시에 했나요? 새벽 6시에 하다가 또 이제 한 3주 만에 다시 새벽 5시에 하니까 조금 아마 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금 새벽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아직까지 모든 것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조심해야 할 것은 또 철저하게 우리가 함께 조심하고, 또 여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7장은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예수님의 설교가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들이 쭉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 즈음에 되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어디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냐면, 본문 32절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하인들, 아랫사람들을 성전으로 보내서 누구를 잡아오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많다. 자기들이 볼 때에는,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기존의 질서를 자꾸 이제 깨트리고,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너희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알아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자꾸 생각을 했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다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율법을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어기는 걸 보게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는 무엇을 어겼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을 범했다.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로 이제 책잡기 시작했고, 또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장로들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기존의 질서에 이제 반하게 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제 모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인들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보신 거 초막절의 마지막 초막절 날에 큰 명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딱 일어서셔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물을 붓고 성전에서 이제 제단 위에 물을 쫙 부으면서 클라이막스 기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을 너희들에게 배에서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선포를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 초막절 사역을 굉장히 멋있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멋있게 사역을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아랫사람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 자기를 보냈던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아니 이 하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잡아와야 되는데 잡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왜 안 잡아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4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처럼 여태까지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듣기에는 반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분이 내가 이제 성전에서 이제 가서 어떻게든 잡아오려고,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나도 갔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책을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문제를 삼으려고 해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오히려 그 가르침은 놀라운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47절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이겠어요? 너도 그러면 그 가르침에 넘어갔느냐? 이 말이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사명이 뭐였어요? 그 사람들의 사명, 아랫사람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잡아오는 게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잡아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할 때에는 잡아오지 못한 이유가 너희도 미혹되었기 때문에 잡아오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물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중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혹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가르침에 또 미혹된 자가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탁 등장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앞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나왔죠. 벌써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영생을 관해서 묻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한밤중에 나누었던 그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오늘 본문에 삼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율법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율법은 결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를 데려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율법을 통하여서 판단을 내리든지 해야지 무조건 잡아서 죽이려고만 하면 되겠느냐. 아니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가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죠.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율법이 원래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니까. 그런데 52절에 이들이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느냐? 또 질문을 합니다. 너도 뭐래요? 오늘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못을 박아버려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입니까? 베들레헴 출신입니까? 나신 게 베들레헴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갈릴리이실 뿐이지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베들레헴이시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태어나셔야 될 장소에서 나셨고 이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인들과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첫 번째 하인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물었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이 사람을 믿었느냐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말은 여러분은 잘 의미가 뭐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말은 너도 갈릴리의 그 사람 예수를 믿었느냐? 그리고 혹은 앞에 있는 이 뭐랄까요? 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너도 미혹되었느냐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라는 사람이 문제가 심각하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누가 너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라고 물으면 예, 저 그 가르침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니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 본문에서 본다면 이 하인들이나 니고데모가 거기에서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이 본문에서 대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했을 때 그들이 이 하인들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 뭐냐면 아니요, 나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나 갈릴리 출신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죠. 왜? 상황이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인들도 그렇고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뭘까요? 왜 대답을 안 할까요? 특별히 하인들은 하인들이라고 치고 니고데모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니고데모는 어디에 나옵니까? 앞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났었잖아요. 또 이런 장면이 왔을 때 당당하게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 정말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에게 그래 맞아 관심이 많어, 그분이 정말 대단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들이 대답을 안 했던 것은 대답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들이 지금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답을 안 했다는 말은 결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장사를 돕기 위해서, 장례를 돕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앞장을 섭니다. 니고데모가 앞장을 서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필요한 이게 장례 용품을 제공해줘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었고, 특히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역적이었고 예수님이 반역자였어요. 그런데 그 반역자의 장례식을 도왔다? 그러면 여러분 낙인이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찍힐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하여 자기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들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대답이 나왔죠. 너도 그들과 한패가 되었느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미혹되었느냐?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당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행동으로 오늘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인들과 니고데모는 세상을 통하여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너도 이렇게 할 거야? 너도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이게 좋아? 그래도 예배 드릴래? 그래도 너희들은 이렇게 모일 거야? 지금 사실 여러분, 어제도 뉴스는 뭐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모든 뉴스 채널에서 교회들이 예배 드린 것에 대하여 무슨 마치 우리를 신천지 보듯 하고, 물론 우리도 압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사실은 교회가 다른 어떤 집단들보다도, 다른 어떤 모임들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게 지금 모든 일들을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래도 너희들 예배 드릴래? 그래도 너희들 할래? 그래도 이걸 안 따를래? 그럼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도 세상의 질서를 안 따를래? 그래도 이렇게 안 살래?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야? 그래도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갈 거냐?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냐? 수없이 많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우리도 세상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도 세상에 이런 것들에 동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세상에 이런 요구들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수많은 질문들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고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우리들에게 마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 대답은 무엇이냐? 너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너가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대답해야 했을 때 모른다고 나를 부인할 것이냐? 난 모릅니다.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할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으로 드러나게 되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니들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칠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짐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다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엄중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도 굉장히 우리들 앞에 바로 턱밑까지 다가온 위험이기도 하지만 그 위험보다 더 크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2, 3주 정도, 3주 정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여러분들 익숙해지십니까? 오히려 무엇에 익숙해지시던가요? 예배에 정말로 더 사모하게 되시던가요? 아니면 편함에 익숙해져서 이전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저 그냥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띵동하면 띵동 보고 잠깐 스마트폰 다른 거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생활인지 사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지 않으시던가요? 저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죽기까지 따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셨는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내가 죽기까지 주인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어쩌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 혹은 뭐 이 방역에 우리가 완전히 무시를 하고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혜롭게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해야 하는 건 정말 맞죠. 도와야죠. 우리 모두가 시민이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거를 결코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의 심령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우리가 대답해야 할 그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